오늘 교회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교회 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VIP 초청주일로 저희 교회가 정말로 오늘 이 한날을 의미 있게 준비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VIP들로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저 뒤쪽에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포진해 계시잖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그 얼굴을 이렇게 뵈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굳어 계신 분이 계세요. 도대체 뭐 하나 보자. 내 마음은 바뀌지 않으리라.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찬송을 노래를 해도 나는 변함없으리라.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굳어 계세요. 지금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웃으시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얼굴이 굳어 계세요. 저희 뇌가요, 우리 얼굴이 미소만 탁 짓잖아요. 그러면 여기 입꼬리만 이렇게 살짝만 올라가면 엔돌핀이 확 솟아나요. 그래서 내가 환경과 상황은 내 몸은 평안하지 않아요.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미소만 딱 지어 놓으면 뇌에서요, 우리 주인이 지금 기쁘구나. 그래서 엔돌핀을 막 생성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한번 미소 한번 지어 볼까요? 예, 그 미소요. 그 미소요. VIP로 초청되어 오신 분들, 여러분 VIP가 무슨 뜻인지 아죠? 예, very, 매우라는 뜻이잖아요. important, 이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걸음이 결단코 쉬운 걸음이 아닌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가자 해도 안 오셨던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어제 토요일 날 전도의 자리로 나갔다가 만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밥을 아무리 많이 싸줘도요, 이상하게 다른 곳은 그죠?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인들이 다른 곳은 가기 싫은 곳에 가자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가본다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안 되네요. 교회는 그렇게 가자고 해도, 그렇게 꼬시고 그렇게 밥을 사줘도 안 되는 곳이요, 걸음이 안 되는 곳이 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VIP 초청주일에 여러분 오셨으니 그 걸음이 얼마나 귀한지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인연을 이렇게 이해하죠. 전생에 3,000번의 인연이 있어야 이 생에서 옥기시 스친다고 해요. 그만큼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 짧은 인연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인연을 좀 다르게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거나 친구나 지인의 꾀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끄심으로 온 그런 걸음이 아니라, 그런 만남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만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만남이요, 결코 가벼운 만남이 아니죠. 그죠? 그냥 얼굴만 보고 성심교회 목사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냥 그렇게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만남은 진짜 축복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단 두 분 정도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TV나 세탁기나 냉장고나 뭐 그쯤 되나 선물? 그런 선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뭐냐 하면,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평안을 모두 받아 누리고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평안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발음을, 평안과 편안을 혼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평안과 편안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편안한 삶을 다 추구하잖아요. 그죠? 다 소망하죠. 그럼 성도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다 꿈꾸고 소망을 해요.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밤에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아이고야, 감사하네요. 여러분 가운데 잠자리가 불편했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제가 시몬스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시몬스 침대에 한번 주무셔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편안한 잠자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이나 길을 편안하게 떠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화면 보실래요? 여러분 이 집과 같은요 그런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런 자동차나, 아니면 비행기를 탈 때 어느 자리에 타시면 좋을까요? 비즈니스석이요.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석을 타면요 누워서 잠을 자면서 편안하게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또한 삶에서요 이런저런 불편함이 계신 분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지, 그 모든 불편함을 없애주는 그런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들어가 살기만 하면요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이게 어딜까요?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 편안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아파트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불편함이 다 해결되는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아파트가 이 편한 세상입니다. 저 세상에 들어가면 다 편안을 누릴 수 있어요. 유머이겠지만 돈만 있으면요 비교적 편안한 삶은 살 수 있어요. 그죠? 수백만 원 들여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수천만 원, 수억 대를 들여서 안락한 그런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세상을 여행을 할 수 있죠. 세상 편한, 그런 이 편한 세상에 살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온 세상 가운데 힘들고 불편할 때 그렇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편안한 세상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잠자리는 편한데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죠. 환경은 몸은 편해요. 그런데 마음에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수면제나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한숨도 잘 수 없고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너무나 안타깝기는 그런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VIP로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앞에서 보는 외모만 보면 전부 다 평안하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요, 영혼도 편안하신가요? 혹 몸은 누구보다 편한데 마음, 그 영혼은요 진정한 평안이 없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 계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이 말씀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은 항상 강자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 그죠? 당시 로마로 인해서 누리고 있었던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화와 달라요. 힘의 우열이 없고 전쟁과 갈등이 없고 동서와 이념의 갈등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로마가 말하는 그 평화는 단지 전쟁만 없을 뿐인 평화예요. 그 말은 전쟁이 여러분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예요. 로마의 압도적인 힘 앞에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 노예들의 그 신음요, 힘없는 자들의 그 눈물이 끊이지 않았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가장이요, 폭력을 행해요. 여러분 의외로 폭력을 행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지죽은 듯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자녀들도 지죽은 듯이 말 한마디 못해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이 가정에 딱 들어보니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운지요. 조용합니다. 문제 없는 것처럼 조용해.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까? 힘에 눌린 억압 가운데 침묵할 뿐이지 그것은 평안이 아니죠. 그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힘과 권력 앞에 억눌려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힘으로 만든 침묵, 약자를 침묵시키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라 할 수 없죠. 역사 속에서 이런 평안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죠. 근데 언제 평안을 누립니까? 오늘날은 대부분인 환경이나 여러분 조건 속에서 평안을 누리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건강이 회복되고 오해가 풀어지고 자녀가 입사하고 승진하고 출산하고 결혼하고 등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그때 사람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흘러가나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 그 조건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데 그 조건은 언제든지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조금만 어긋나고 조금만 틀어지면 누리고 있던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식하시는 분 많죠? 틈만 나면 핸드폰 들고 막 이 주식을 막 이 오르내리고 있는, 화면을 띄었다 덮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진짜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예배 시간에도요 수시로 이 핸드폰을 들고 이 주식 변동을 살피는 분들도 여러분 심심찮게 있습니다. 주식의 등락 소식에 어떻습니까? 오를 때는 마음이 평안하다가 내릴 때는요 순식간에 그 평안이 사라집니다. 뉴스에 파란당 이야기 하면요 평안하다가 빨간당 이야기 나오면요 평안하다가 갑자기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평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세상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때로는 폭력적이고 여러분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불완전하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이 아니라, 이런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안은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그럼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면 조건이 갖춰져야 평안을 누리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있어도요, 그 폭풍 속에도 평안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조롱과 모멸과 수치와 오해와 핍박과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누리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이런 평안을 제자들 가운데 주신다고 하셨고 제자들 역시 이 평안을 받아 누렸습니다. 원래 제자들은요, 이 평안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사람이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꽉 닫았던 사람들입니다. 말도 크게 함부로 못할 정도로, 숨도 크게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린 이후에, 그 평안을 알고 깨달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로마 역사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환경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에게. 손해와 외면과 따돌림과 핍박과 심지어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지는 그런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고 끓는 기름에 튀겨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문제, 심지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평안을 세상이 알 수는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이 평안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평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은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좀 착한 일 좀 했는데요, 나는 좀 잘났고 그래도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그런 일들 많이 했는데요, 안 됩니다.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평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답을 말씀해 드리겠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내가 죽으면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살까, 그 고민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쳤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답니다. 제가 그분의 신앙을 알기에 제가 모르는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 평안의 이유가 뭐예요? 라고,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렸냐라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대답이요, 목사님, 보험을 들었습니다.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생명보험을 들었더니 마음이 너무 평안하답니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이 장래에 갑작스러운 병고를 당할 때요, 그때 자신이나 남은 가족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드는 것이 이 보험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보험 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험 들어보면 진짜 마음이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요, 이 믿음도 이 보험과 동일해요. 누구라도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그죠? 누구라도 죽습니다.
목사님 죽음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도 죽어요. 어제 멀쩡히 함께 밥을 먹고요. 웃고 즐겼던 사람이 내일요.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일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냥 식물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여러분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물론 그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루 넘게 돌아가셨다가 관에 들어가셨고, 그래 뭐 이 조문하러 주변 사람들이 다 오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돌아가셨죠. 저희 외할머니가 그런 분이세요. 주변에 그런 뭐 소문 한번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저희 외할머니는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를 경험하신 분이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죽음 이후에 누구라도요. 여러분 무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냥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있다면 어떡할 겁니까? 있다면 저희 외할머니처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분이 계세요. 혹 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있을 천국과 지옥을 위해서 보험은 들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보험은요.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그것을 들기 위해서는 돈요, 값을 치러야 되지만 천국보험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좋아하시죠? 무료? 무료예요. 진짜 무료가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자는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들어놓으면 이 땅에서 살 동안은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죽어서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처럼 좋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 천국 보험 하나 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VIP들도 그 마음에 그냥 속으로 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그 평안.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요.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이 평안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세요. 이 시간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들 이 선물 다 받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고 좌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도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함께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VIP 초청주의를 맞아 하나님 귀한 VIP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천국 보험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나의 선물로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VIP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걸음이 첫걸음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걸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